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린다 하노이고 집회와 또 말씀 부흥 사경회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행동하던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3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 영어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 등장하시는 이 말씀은 템프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13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아무도 시험을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테스트로 이해를 할 때 그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고,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보실까요?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뭔 뜻일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해요.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읽고 있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 영어로는 temptate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눌 것은, 가장 먼저 나눌 것은 이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을 다시 말씀을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13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받는 자에게 있어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검증을 받는 시간입니다. 검증을 받게 되면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이런 테스트는 어느 누구나 오히려 받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다들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 아이들 말입니다. 애를 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테스트 왜 받냐고 해도 그 테스트를 받아야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더 많아지고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볼 때 이게 참 너무나 이 시험 보는 게 괴롭고 힘들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좋은 학교에 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리고 검증을 해서 이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통과를 하게 되면, 검증을 받게 되면 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걸 확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너를 대항할 자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너를 대항할 자가 없다.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물론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 템프테이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테스트고요.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첫 번째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쓰러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지요. 선악과에서 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겼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 세 가지를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신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의 세 가지가 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믿어줄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저기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이 발이 닿지 않고 천사가 만약에 받쳐주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을게,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템프테이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지막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하셨어요. 통과하시고 나니까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 증명만 되면 더 좋은 것이 예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우리가 1장을 13절부터 우리가 읽고 있지만 첫 번째 시간에 우리 2절 함께 나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까요? 왜? 시험을 당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많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잘 지나가게 되면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13절부터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만 자격만 통과가 되면 주님께서 더 큰 기회, 소중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시험,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검증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등장하는 이 시험은 결이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시험이라고 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검증하는 툴이 되었다면, 이 13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일부러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한마디로 못되게 하기 위한 유혹인 거예요. 본래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지만,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템테이션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유혹받지도 않으시지만 13절의 후반부에 누군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도 일부러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의 어떤 시발점으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주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더 그 길을 열어주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은 테스트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템프테이션을 받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의미에 있어서는 테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뒤로 멀리하고 떠나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받지를 않고, 주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지? 그러시면서 주님을 멀리 한다고요. 그러면 그 축복의 길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통과해야 운전면허증도 받고 운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평생 그 시험을 통과 못해가지고 평생 뚜벅이로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땐 테스트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신 시험, 그러니까 우리를 다음 단계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검증하시는 시험은, 제가 아는 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과할 만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통과할 만하니까 이삭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당연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도 이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할 걸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여러분, 템프테이션은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넘어져요. 대부분 넘어져요. 성경에 있는 그 이유는,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의 약점인 욕심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이 테스트는 그 사람의 믿음을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복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은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귀가 지금 템프테이션 하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 이길 줄 아시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음 페이지.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어가 잘 보이시나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여하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도 테스트 하실 때 감당할 만하니까 테스트 주시는 거예요. 만약 험한 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겨야지.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하니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에는 대부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이겨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이건 정신 못 차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수많은 테스트는 건너뛰어도 욕심을 다루는 템프테이션 앞에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수많은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앞에서는 쓰러져 버렸어요. 욕심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정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정욕, 내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빨리요. 네, 14절부터 16절.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이거 다 유혹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거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넘어졌어 라고 했을 때, 난 시험 당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인가? 두 번째, 이게 내 정욕, 욕심을 다루고 있는 혹시 템프테이션인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거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받는 거요, 만약에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 했을 때 두 가지를 봤을 때에 만약에 내가 템프테이션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느껴졌다면 내가 지금 시험 당했어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 템프테이션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그 원인을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욕,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진 것, 그 템프테이션에 넘어진 건 욕심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모르고 내가 시험 당했어, 그럼 남 탓합니다. 사실 문제는 자기 욕심과 욕망이 무너지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니? 이거 템프테이션이야. 이거 테스트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욕심 때문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그 구렁텅이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 여러분 모래지옥이라고 알죠? 그렇게 사막 같은 데 가면은 모래지옥이 있대요. 늪지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계속 빨려 들어가요.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욕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상하는 것도,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분함이 있는 것도 거의 모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기대한 만큼 뭐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형태의 템프테이션을 또 받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욕심은 욕심을 낳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에서 또 내 빈 곳을 채우려고 또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은 시험 받는 거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15절인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다가 죄로 번져나가고, 이 죄가 또 죄를 낳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그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디태치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 우리의 페이스를 가지고 이기지만,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욕망, 정욕, 이걸 내려놓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든 테스트를 받든 마귀에게 템프테이션을 받든, 여러분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우리는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테스트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마귀로부터 받은 유혹은 내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았다고 넘어졌다고 말하는 거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 의미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의미는 내 믿음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난 시험 당했어, 넘어질 게 아니고요,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테스트도 이겨야 되고 템프테이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음을 검증하신 것이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검증하는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게 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려고 복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도 놓쳐버리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낳는 일까지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시험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시험인가, 테스트인가, 아니면 내 정욕과 유혹을 흔들어 버리는 지금 템프테이션인가. 네. 여러분, 이걸 아는 자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걸 아는 자가 이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 테스트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템프테이션도 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를 나누냐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실천편이다, 적용편이다, 응용 문제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물리 관련돼서 뭘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공식을 잘 설명을 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세계야 라고 그 공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이고요. 그렇다면 그 공식만 알고 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숙달이 돼가지고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공식 많이 달달달달 외워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공식만 알고 시험 문제 풀면 이거 어떻게 풀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고민을 똘똘하게 해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응용 문제가 뭐냐?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용편이니까. 공식을 안 가르쳐줘요. 공식은 이미 우리가 배웠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실천편이에요. 응용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시험도 뭐 한다? 이긴다. 모든 유혹 어떻게 한다? 이긴다.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어떻게 템프테이션을 이겨야 하는가? 이걸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제 부흥회도 마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모두 있어요.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또 시험거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어디 부흥 집회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 말씀 전하고 오거나 아니면 기도원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적 기도하고 들어가요. 따라 붙지 말라고. 왜냐하면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뭐라도 문제가 그 하루 만에 24시간 지나기 전에 뭐라도 터져요.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잘 풀리던 것이 갑자기 막힌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거리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는 넘어져요. 모르는 자는 빠져요. 그러나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회 마치고 열린다 안 오이고 마치고 이제 연말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항상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마귀가 준 템프테이션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욕심, 내 정욕을 내려놓고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인지 구분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템프테이트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걸 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